봉독될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압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모든 말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밤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더 마음이 이게 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복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2007년도, 6년도, 7년도에 대학교 1, 2학년 군대 가기 직전에 목사님 자녀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갔는데 있잖아요. 그때가 막 큰 대회를 마치고 나서 은혜를 한껏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목사님 자녀들만 모여갖고 수련회를 하는데 아무도 찬양 안 해. 제일 앞에 앉아있는 나랑 우리 누나랑 둘만 박수 좀 치지 나머지는 진짜 아예 치지도 않아요. 나는 자는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더라고요. 왜 안 하지? 근데 그 처음에 나온 그 당시 데보라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멘트를 하시는데 그분도 PK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상처가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약하면 안 돼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있잖아.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사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에 들어와서 포럼을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20년치 묵은 상처를 와 쏟아내는데 이제 나 혼자 2시간 반 동안 했어. 근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했으면 다 같이 들었어요. 새벽 2시까지 포럼하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럼이 아니라 내 안에 쌓아둔 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공감해 다. 오 맞아 하면서 막 비슷한 상황이니까. 저는 그때 좀 알았어요. 그때 제가 이 복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 쌓여오는 이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게도 같은 공감 속에서 그게 어느 정도 서로 고백이 되고 기도 제목으로라도 붙잡아줬지 그 전에는요. 내가 무조건 다 이겨내야 되고 잘 해내야 되고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그때 선민이를 만난다면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네 안에 있는 상처 그조차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 이걸 넘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넘어서게 하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해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전 그 이후에도 상처를 넘어서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고 많은 경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포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어요. 쪽팔려서.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처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던 그 불쌍한 내 모습이. 여러분은요 복음 가졌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복된 소식이란 뜻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어떤 말씀을 막 깊이 듣고 많이 듣고 최대한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많이 쑤셔 넣는 게 복음입니까? 적용시킨다는 건 뭐죠? 복음을 적용시켜라, 복음을 누려라 이러잖아요. 그거 뭔 말이에요 도대체?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방법과 방향이죠. 이 모든 것의 답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복음의 실체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영원히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느껴. 그러니까 혼자 외롭고 힘들고 이상한 노력하고 이상한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도 헛될 수 있다니까. 아까 우리 예빈 청년이라 우리 현아 청년이 설 때마다 제가요 섬뜩섬뜩해요. 순수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내 입으로 저걸 전하라고 막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완전 복음, 순수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깔끔하게 그거 딱 설명하면 그게 완전 복음입니까? 근데 왜 그 복음들은 우리가 잘 안 되죠? 복음의 실제를 몰라서 그래요. 실제는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 이유를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참 믿을만 하네요 하고서 기도 안 한다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의지해야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모든 거 맡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영규 형제 앞에 앉아 계신데, 영규 형제를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예림아 너 보면 진짜 넌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이러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지 않아요? 왜냐면 은혜라는 거를 마치 완전 바닥에서 있잖아요, 갱생하는 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 엄청난 말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질낮게 듣고 있다니까. 영규 형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느껴져.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너무 가치 없게 써서 그렇지. 예. 아니, 야, 너 스스로의 힘으로 참 많은 걸 이루었구나 이런 거 막 되게 뿌듯해. 그래, 나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 말이 그렇게 힘 있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걸 생각해봐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가치 있게 누려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나 목회자들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경제적 환경이 그렇게 싹 좋아지지 않아요. 뭐 성과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뭐 이걸 판단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졸업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야. 형편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여자 청년들을 만나기 힘들어. 왜요? 이미 돈이라는 그 경제관념이 잡힌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대학 막 졸업한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이죠. 아직 그 맛을 못 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데리고 결혼하는데, 뭐 나중에 후회를 하든 뭐라든. 예. 근데 제가 신학교 1학년, 연구원 1학년 때 우리 반에서만 5커플이 결혼을 하네. 그게 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목숨을 걸었죠. 그때 막 담임 목사님한테 때도 썼어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막 담임 목사님도 막 긴장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는 모든 청년들을 총동원해서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막 했거든요. 다 안 됐어. 맛있게 먹여놓으면 뭐해? 난 사모할 마음이 없는데요. 이렇게. 그걸로 이미 끝이야. 결혼이고 뭐고 다 없어. 그래서 그걸 몇 번 반복하니까 제가요 이게 허무해지더라고, 인생이. 내가 되게 을 같아, 세상 앞에. 결혼도 못하는 뭐 찌질한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이러더라고.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뭘 움직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가 있길래
사람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서 세상 흐름 보고서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미 패착이었어요. 끝난 거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데 남들 하는 거 보고서 내가 흥분해갖고 막 가는 거예요. 내 바로 위에 정희승 목사라고 있어요. 바로 한 살 형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같이 막 결혼하고 싶다 했다가 바로 2달 만에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3년 후에 했으니까 3, 4년 후에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 안에 결혼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결혼 막 계획 짜고 이런 거 막 이상한 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도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취직했네. 야 나도 좀 이렇게 도전해볼까? 막 이상한 스케줄이 갑자기 막 바뀌어. 그걸 동기부여라고 자기는 막 되뇌이면서 계속 하죠. 말씀으로 담겨 있지 않아. 기도로 도전되고 있지 않아. 그런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이건요 하나님 시간표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육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집니다. 뭔가를 이루어낼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예배요 형식화되고요. 기도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 돼버려요. 왜냐 내가 내 힘으로 도전해서 이루는 게 더 많은데 하나님 그거에 주목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고 막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가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고 심지어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동기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이 동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거잖아요.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 여기에 딱 한번 그 흐름을 잘못하면 쫙 달려가다가 후회해서 딱 돌아오죠.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나중심이라고 합니다. 나중심의 동기는요. 나중심의 동기는 죄송해요. 틀린 동기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것에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거.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경험이나 아무리 대단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해도 이거를 하나님은 틀린 동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시작이 틀린 거예요. 올바른 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는 것.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의 부족함 어느 정도로 부족하면 되냐? nothing이어도 돼요. 어느 정도로 외롭냐? nobody여도 돼. 정확히 말할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건. 다른 게 필요가 없고 nobody라는 건 누구의 도움이나 배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내 전부시니까. 여러분의 동기. 이게 돼야 뭐가 되냐면 올바른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아침 시간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요. 내가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하나도 감당 못하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하루를요. 그 사람 막 벼르면서 시작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놈이 또 어떤 말을 할까? 또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론 우리 대학 청년들은 평안을 누리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이게 그냥 보편적이에요. 심지어 설교자들도 야 인생 원래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듦을 주시지 않았어요. 낙심을 주시지도 않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2가지 시험이 있거든. 종류의 시험.
잠깐만요. 아,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만큼 사단이 틈타고 있고 이미 거기에 나름 주인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단이요, 그 상황과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은, 그래서 너는 어차피 애초에 절대 불가능한 존재야. 그런 너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의 배경되고 주인 되지 않으면 너는 어떤 순간에도 사실상 사단을 배경 삼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율법을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초등교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면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횡단보도 건너지 마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 그것처럼 이 성경은요 아주 단편적으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실 보잘것없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노력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깊이 성령의 인도 속으로 내 삶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은 그 정도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들어가라고. 그거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맨 그 성경 지킨다고, 말씀 지키면서 산다고. 말씀을 어떻게 지켜 니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막 속으로 그 생각이 든다니까. 니들이 그걸 어떻게 지킬 건데? 생각으로도 범죄하면 안 돼요. 범죄가 행위를 하는 거 이전에 온갖 생각으로 범죄를 다 저지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죄를 지을 때 1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1000번의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다 죄인데. 예. 그건 어떻게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서 바꿀 수가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뭐죠? 멀쩡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신앙이 혹시 잘못됐나? 이렇게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빠진 이빨처럼 채워져야 할 것들 있죠. 더 연단되고 하나님 옆에 서야 될 것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대요. 상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관계 속에서요 99가지가 만족이 돼도 하나만 틀어지면 척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 친하게 지내다가 성격 하나 삐뚤어져가지고 하면 몇 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싸우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서로 칼을 겨누고 있어도 이 사람이 내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영원히 인정한대요. 그거 하나 때문에. 99가지가 안 맞아도 하나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야, 선진국답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복음 아니면 다 허무한 거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 작은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더 오직 예수.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함은 성령 인도하심을 24시간 속에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를 확 일으키셔가지고 막 돈 벌고 싶고 막 다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도 막 이루고 싶고 막 이거 가지고요 나를 막 흔드실 때가 있어. 나름대로 말씀 속에 있는데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막 고친다 뜯어 고친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이 다
딱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딱 남게 하세요. 예.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이 동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 중심의 동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겠지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또 기도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철없는 기도해도 다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쓰레기통에 버려질 만한 기도 말고 사실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기도라는 거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다 채우시고 인도하실 건데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나 중심의 기도. 솔로몬이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실 본인이 이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다윗이랑 불륜 저질러 가지고 낳은 아들 아닙니까? 첫째는 사실상 재앙 그 자체잖아요. 불륜해 가지고 바로 낳았으니까. 그리고 뱃속에는 그 아이 때문에 그 원래 아버지였던 우리아가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본주의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 불륜의 관계로서 태어난 그 다음 아들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이지만 나는 자격 조건도 아니야. 자기 순위로 따지면은 뭐 20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아. 굳이 순번으로 따지면 위에 뭐 압살롬부터 해갖고 막 네로라 하는 형들이 쫙 있거든. 아직 어디 이렇게 명함도 못 내밀어 사실 솔로몬.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면 솔로몬이 그다음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버리셨어. 아, 내가 말씀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왔구나. 그걸 깨달았던 솔로몬요 성전 짓고 1,000번째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뭐 갖고 싶냐? 구하는 거 내가 다 줄게.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말이. 하나님이 그것뿐이야? 내가 다 줄게 해가지고 솔로몬 때가 가장 태평성대 부국 강병을 이뤘던 시기예요. 솔로몬이 뭘 했냐? 한 것도 없어.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순해서.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겠다. 전쟁 안 했는데요 빼앗긴 성들을 다시 되찾아. 사무엘 때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네 때는 전쟁이 그칠 것이다. 그때는 전쟁이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전쟁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힘이 없거나 그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싸우지 않아도 알아서 갔다가 곡물 다 바치죠. 나라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고민하다 보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고민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속해 있고 이 학교에 속해 있는데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하루가 세계복음화일진데 사실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두셨사오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인도받는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더하시지 않을까 확신이 들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막판에 타락해갖고 나 중심으로 빠져가지고 나라 잘 다스리겠다고 화친을 맺고 공주들과 결혼하다가 우상이 1,000마리가 이렇게 들어왔죠.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상 천지 국가가 돼버렸죠.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 이스라엘이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 방법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1000번째 예배와 올바른 기도, 언약을 붙잡은 기도로. 예. 솔로몬이 그냥 나라를 잘 다스려 봐야겠다, 옆 나라도 되게 좋으니까 우리도 좀 잘 해보자, 뭐 이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들었던 언약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계속 전달한 게 뭐냐면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 이스라엘이다, 이걸 계속 전해 들은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가치 있는 나라요 삶이다, 백성이다. 이걸 다윗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걸 내가 잘 다스려서 경제사회 교육 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숫자적인 지표가 바뀐다고 여러분 안에 세계복음화가 더 가능해진가요? 우리 착각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헌금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20몇 억을 아직 더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이자가 한 달에 한 700 좀 넘게 나가거든요. 너무 아깝죠. 왜냐면 제가 사례가 200 중반이에요. 목사 한 사람 쓰는데 200 중반대면 된다니까요. 엄청난 목회자들을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몇 년째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이 100억을 내거나 1000원을 내거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더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 속에서 드리는 그 헌금이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헌금을 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이번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겠지, 채워주실 거야. 우리도 모르게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이미 채워져 있다니까요. 하나님 채우셨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헌신인데 순서가 바뀌었어. 아, 내가 이를 악물고 일단 드리면 감사할 일이 생기겠지. 얼마나 기복적이고 얼마나 그런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올바른 기도, 올바른 헌신과 헌금하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중심들, 하나님이 돌보고자 하는 건 오직 예수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24시간, 이 말씀 안에서요, 이 자체가 전도이고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요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전도를 하고 계신 거 뭐 그건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간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시골 깡촌에 아무 그 뭐죠? 조건이 없는, 누가 봐도 너무 열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복음의 실제는요 우리 삶의 굉장한 가치인 거예요. 그 속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미 전도 선교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 속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이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속에서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그리고 선교 주일, 다음 주일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좀 이렇게 각 나라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간식이나 이런 거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할 건데, 왜냐면 좀 각인시켜주려고. 이런 나라에 이런 문화들이 있고 이런 음식을 있습니다. 특별히 디저트로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좀 더 담으셨으면 좋겠어. 예. 각자 나라를 두고 어떤 간식 있잖아요. 뭐 일본이면은 뭐 모찌 과자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본을 살릴 힘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살리실 힘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예,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만은 느껴집니다. 어제도 청소년 신학원에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길래 남자애들이 막 질문했어요. 지우, 서지우, 박광일, 윤명환, 이름, 왜냐면 실체했던 대화니까 얘네한테 얘기해 보니까 세계 복음화요? 저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성적을 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네 한계에 딱 매여서 하냐 마냐 이러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래요. 전 앞으로 더 분명해질 거라고 봅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인간의 공식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예. 지금이야 서로 덮고 있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지만 이제 영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이제는 그 AI 시대에 자기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제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그거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나를 가치 있게 만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릇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 빛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